오늘은 3월 4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우리를 팔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셨습니다.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시편 44편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아마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남유다의 4대 성군 다윗을 비롯한 4명의 아주 좋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지만 그가 고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잠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받을 때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마다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히 죄 없이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사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대적해서 이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근데 이 오늘 시편 44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8절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20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고난당하냐?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난은 이미 닥쳐온 것입니다. 이미 고난은 당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가 범죄하거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고난 주십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왜 하나님 얼굴을 가리십니까?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5절에는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하지 않고 최소화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만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겨내고 살아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